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해서 좀 잘 부각되지 않는 칠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와 거의 동일한 그런 기적인데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7병이어로 4,000명, 이제 오병이어는 5,000명인데 이제 4,000명의 사람들의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이제 오병이어와 거의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가라고 얘기하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모습이 오병이어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모습이었는가? 2절에 나와 있죠. 그 하워링 좀 줄여주세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이 지났으니까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집에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들이 그냥 돌아갔다가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기진해서 힘들 것을 미리 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떡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먹입니까? 라는 오병이어와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무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약사 빠르게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처럼 기적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도 할 만한데 너희들 지금 배부르게 떡 얻어서 이 사람들 주라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거 떡 어디서 구합니까? 라는 오병이어와 똑같은 그런 무지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넘어서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당연히 마치 이것이 예수님 우리 배고프니까 밥 주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이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태도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기적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와 같은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제자들한테 이 무리들한테 먹이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이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조주가 하나님 신이 피조물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새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거 새끼 제대로 감당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매일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I love you 막 그럽니까? 서양처럼? 그래요? 어머니들?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 아이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머니들의 사랑하는 그 언어는 뭡니까? 밥 먹었니? 밥 잘 챙겨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랑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제일 그리운 게 어머니 밥. 어머니 누가 내 밥을 챙겨주는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아 주는 그 말이 게 여러분 사랑.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든지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불쌍히 여기고 배고픔에 반응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들의 필요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필요에는 반응을 하시지만 욕망과 욕심에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욕망과 욕심과 필요의 차이는 뭡니까? 필요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큰 무리들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잡히지 않고 당연히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픔이 채워지는 건데 이건 필요인데 배부른데도 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이제 욕심이죠. 근데 이것이 욕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네? 퀴즈. 12광주리 남았다고 알고 있죠. 오늘은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남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게 음식물 그 쓰레기 같은 거 음식물이 남게 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남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거는 뭐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여러분 남았어요. 12광절이랑 지금 7광절이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 우리 말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남았었을까요? 이미 다 남지 않았죠. 다 챙겼죠. 어떻게든 다 챙겼어요. 먹으면서 여기다 챙기고 막 그랬어요. 왜 남게 되는가? 왜 남은 광주리를 셀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먹었으면 배불렀으면 된 거예요. 배불렀으면 된 건데 물론 하나 이제 다 싸주셨겠죠. 싸주셨겠지만 그 전에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기적 하나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나는 예수님이나 이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만나는 예수님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떤 데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데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예 베푸시지 않고 바로 떠나버리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제자들과 큰 무리는 우리들한테 기적을 요청하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불쌍한 상태에 있었어요. 불쌍한 상태에 있었고 제자들이 또 나가서 뭐 우리에게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이 사람들은 무능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하고 무지한 것에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분노하시고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보시면 11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신란하며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란은 뭘까요? 그 사전적으로는 버릇 없이 무례하게 나오는 모습이 신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은 뭐 기적을 보여주시고,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기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보여줬는데도 보여줘도 그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 버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12절에 깊이 탄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식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칠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상태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그냥 무리들과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여러분 무례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은 즉 태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태도가 우리는 태도라고 하면은 그런 척하는 것으로 알아듣잖아요. 태도를 갖춰라 하면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 예의를 갖추라는 거는 그냥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는 거. 여러분 이거 일본 사람들에게 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들의 본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떼마와 혼내라는 게 있어요. 다떼마와 혼내는 본심은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삶의 모습. 내 마음은 분노고 뭐 그런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깍듯하게 스미마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미마생 해서 돌아가서 죽이고 뭐 이런 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 앞에서 그 본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런 무례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뭐죠? 옷이 뭐죠? 그 사람들 옷 입는 거? 기모노 입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무릎 막 그러다가 이제 딱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태도라고 하면은 태도와 예의를 갖추라고 하면 겉으로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하라는 것이 교양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주님이신 그분 앞에 나올 때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 채무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빚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이라도 지옥 보내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채워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리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이런 태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더 나은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동일해요. 동일한 모습.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는 거, 우리 욕망과 욕심에는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냥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했습니다. 나의 변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태도가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됨됨이가 변하는 겁니다. 됨됨이가 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버릇없고 예수님이 시험하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셔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의 차이.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다를까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인간의 정성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들한테도 기적은 일어나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은 알려지지가 않은데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굳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열심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권해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에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실 때 가장 큰 복과 가장 은혜를 받은 건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채우시고, 이들이 밥 달라고 하지 않고 가다가 배고플 거를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혹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부드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기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시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됨됨이가 변화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로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변화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